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성경 이야기, 성경 비타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따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왜 이 겉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부르실 때 따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뭐 여인아, 혹은 자매여, 혹은 이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부르실 때 따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겉옷,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유대인의 겉옷은요, 일명 탈릿 혹은 기도숄 이렇게 말합니다. 탈릿은 겉옷 또는 소매 없는 외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매가 없다는 것은 그냥 네모난, 펼치면 네모난 보자기와 같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탈릿을 이렇게 입으면 그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남자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탈릿을 다 이렇게 머리까지 덮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머리부터 이렇게 온몸을 감싸느냐? 먼저 중요한 이유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머리부터 온몸을 다 감싸고요. 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 탈릿에 관해서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온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 겉옷 탈릿을 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술이 뭐냐? 찌찌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제 이분들이 쓰고 있는 또 입고 있는 탈릿 끝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하얀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줄이 뭐냐면 바로 술 혹은 찌찌드라고 합니다. 맨 끝에 있는 사진은요, 찌찌드를 확대한 거예요. 이 네 귀퉁이 있는 술을 확대한 것인데 이 찌찌드는요 뭐냐면 민수기 15장 39절에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눈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술을 달아내린 목적이 뭐냐면 너희 몸이 원하는 대로, 눈이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이 술을 볼 때마다, 찌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이 술을 달아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술을 보면서, 찌찌들을 보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눈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 이제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은 밤에는 이 탈릿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 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에는 입지 않아요. 꼭 보이는 대낮에만 이 기도숄, 탈릿을 걸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찌찌드가 매듭이 있고 감아진 것이 있고 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일정한 룰이 있다고 한답니다.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 첫 번째 매듭을 묶고 난 다음에 아래로 7번 감아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감긴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매듭 다음에 또 그렇게 매듭을 또 두 번째 묶고 난 다음에 8번 더 감아 내려와요. 그리고 세 번째 매듭을 묶고 난 다음에 11번을 감아 내려오고 마지막 네 번째 매듭 후에 13번을 감아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숫자하고 어떤 히브리어 단어하고 연관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7, 8, 첫 번째 7번, 두 번째 8번은요, 더하면 15예요. 이 1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야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15와 11, 야외 합하면 뭐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또 13번 갖는 그 의미는 뭐냐? 13은요, 아하드 해서 하나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 다 합하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런 7번, 8번, 11번, 13번 규칙을 가지고 매듭을 묶고 가만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만진 것이 뭘 만졌냐? 겉옷가를 만졌는데 그 겉옷가가 뭐냐? 바로 탈릿의 찌찌드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찌찌드를 만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여인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딸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따라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말 안심하라. 도대체 뭘 갖고 안심하라? 병이 나았으니까 안심하라? 그런 걸까? 아니에요. 따라 안심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요 뭐냐면 찌찌드는요 가족 외에는 손댈 수가 없어요. 만약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었다? 벌이 따라요. 징계가 따라와요. 큰일 나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찌찌드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하혈병은 율법에 부정한 병이거든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자의 찌찌드를 관계도 없는데 만졌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이렇게 부름으로 가족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괜찮아. 너 만졌지만 넌 내 딸이야. 만져도 돼. 이거죠. 그래서 안심하라.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 안심하라.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알았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가족관계도 형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푸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우선이었어요.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립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죠. 저는 따라 이렇게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 책 이런 걸 이제 뒤져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율법의 형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배려를 먼저 베푸셨다 라는 그런 생각에 감사함이 먼저 들었고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다. 여러분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형식 없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과 찌찌들을 만졌을 때 따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아마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말씀과 함께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영상으로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